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7월 첫 주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7월달 첫째 주 오늘 2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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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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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일째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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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님께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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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도 볼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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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째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때 세우심이여 깊이 깊은 것이더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눈을 지키시며 물을 줄 때에 불높이 지키시며 거짓이 양떼에게 낳는 것이 있으나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잃을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붙으시나 행군의 주여 온 전쟁의 등이 있도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한 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7월달 첫 주를 맞아 주님의 몸된 제단 앞에 나와 지난 삶을 뒤돌아보며 안식할 수 있는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om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지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녀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om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주님의 사역자들 여러 곳에서 오늘도 제단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날로 부흥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고와 병마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때로는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세상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때로는 성도 가운데 침체된 그런 신앙으로 있지 아니하니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이한 시간도 이렇게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단 위에 서게 하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사랑하는 믿음의 양들에게 들려주실 때 정말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는 날까지 저희들은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며 한다 하면서도 행하지 못한 모든 부족함들을 이 한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이 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속히 이 세상에서 이 바이러스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이 속히 없어져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지 않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기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저희들 먼저 택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7월 달은 장마의 계절입니다. 이 지역에는 정말 물난리가 없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앞으로 올 한 해는 어려움이 없도록 태풍과 우기가 많이 번지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립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이 부족한 자 일일이 구하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앞으로 정신 차려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일일이 구하지 못하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올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리. 힘써도 못하리.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리.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리.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7월달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삶을 살려고 힘쓰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에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주의 심령 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비옵는 것은 또 해외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범사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시며 늘 강건의 길로 하나님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몸된 이 사랑 제자들을 일찍이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많은 심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비옵는 것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 5천만 백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전 세계를 향하여 더 영향력을 뻗쳐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놓을 때에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하시는 생업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부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옆 성도님하고 한번 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십시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대화재가 나서 아주 모든 시가지가 다 불바다가 되었을 때에 1872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건물들이 다 모두가 불탔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가지의 한복판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마저도 불에 타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다가가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신다고 늘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 두십니까? 라고 빈정대면서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들은 기자들은요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디 목사님이 밤중에 화재를 당하여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지고 지금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다시 한번 그럼 이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는 옆구리에 끼고 있었던 이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금고인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교회에 이제 부흥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 이 영국의 많은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담임하는 시카고 교회에 불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 소식을 알고 영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 목사님은 영국 국민이 바친 그 헌금으로 오히려 화재가 난 그 당시보다 더 큰 웅장한 교회를 실제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로 포기할 정도로다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지금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저자 누가는 이런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바로 믿음을 지킬 것을 여기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과부가 번거롭게 재판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꾸 자기에게 와서 귀찮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소원을 이루어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마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냐. 자, 여기에서 믿음을 보겠다는 이 뜻의 원어를 보면은요, 반납 부르짖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다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 성도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의 차인흥 교수가 쓴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그런 책의 내용의 글입니다. 자, 차 교수는요, 절망을 온몸으로 끌고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소아마비로 2살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휠체어 타가지고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세상에 9살 때는요, 이제는요 고아원이죠, 재화원에서 거기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2살 때에 소아마비로다가 휠체어 탔죠. 9살 때 이제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재활에서 생활하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서 이 바이올린을 갖다가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전부이지만은 24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요 검정고시를 보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뭐 보는 거예요?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대학, 이제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의 유학을 떠나서 석사, 이제는 또 박사 학위까지를 마치고서 이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음대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만은 않잖아요. 365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요? 뭐가 되게 해달라고? 음대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오하이오 주의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이제 채용 공고가 난 거예요. 교수를 뽑는다는 공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여러분 81대 1이 된 거예요. 83대 1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신체 조건이 솔직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휠체어를 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사실은 83대 1의 경쟁률을 이게 이긴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발표가 날 때까지 무려 7개월간을 달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제가 부족하지만 음대 교수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7개월 후에 발표가 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음대 교수에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종신 교수가 됐고 장학제대를 만들어서 세계 장애 아동들을 많이 돌보는 좋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2살 때로부터 나의 앞에 그리고 뒤에 옆에 나를 도우시는 누군가가 계셨습니다. 나는 천재나 부자도 아니었으며 남다른 신체 조건이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잃은 것이 있다면 이건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앞뒤 좌우에서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의 명취자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귀한 차 교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여기 항상 기도한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의 뜻을 보니까는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요, 어떤 경우는요 금세도 응답해 주시지만은요 더딘 것도 있어요. 10년 20년 안에 평생에 걸리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깨닫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어두웠던 이 영적 귀가 열리게 되고 이제는요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이 항상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번째로 옆 성도님하고 다시 한번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 정권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분 600만이 살해됐는데 그 중에서 150만이 바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의미요법의 창시자였던 빅토 프랭클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인터뷰 앞에 그는요, 내가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중노동을 하다가 그 밑에 땅바닥에서 유리 조각을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서 면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침이 되면 이 나치들이요, 유대인들을 일렬로 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 명을 딱 선정을 해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독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 프랭클은요, 늘 항상 깔끔하게 면도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끌려가지 않고 그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고 열에 제외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의 평균 수명은요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 들어오면 몇 개월 살다 죽는 거예요? 6개월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이 프랭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오히려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프랭클은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어서 그는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비유같이 우리만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 뒤에 뿔겋게 아직도 있는 태양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여기 낙심하지 마라라는 그는 원해 보니까는요, 완전히 정신을 잃지 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은 믿음의 기력이 소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낭망하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뭐냐? 절망이라는 병 아닙니까? 낙심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지금 장사하는 분들 다 어려워요. 직장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러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이요, 항상 소원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끝으로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원을 이룹시다. 소원을 이루자는 거예요.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쓴 상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였던 유중원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별로 공부를 열심히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갱신이 충북대학교 농학과에 예비 합격자가 나온 거예요. 이 첫 번에 든 것도 아니야. 예비 후보로다가 몇 명 있었는데 갱신이 턱걸이로다가 이제는요 대학문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대학에 몇 지로 입학을 해서 꼴찌로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공부 비올로 뭐다 안 했는데, 근데 이제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는요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그의 소원을 이룬 거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꼴찌로다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힘쓰는 거예요. 이제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별로 공부를 안 했는데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성적으로 거의 졸업할 무렵에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또 모교의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자신이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대학교에 꼴찌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졸업할 때는 정말로 1등으로 거의 졸업할 정도로 다 열심히 최선 당했는데,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고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갖다가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을 포기하는 마음은요 우리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원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점점 이제는 갈 때에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으로 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보면은요 정확한 하나님 앞에 목표,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2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그 12 정탐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그 소원을 갖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누가 쓴 거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어디에서 썼느냐? 귀양 간 거예요. 어디로? 반모섬으로 귀양 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귀양 보낼 때 섬으로 갔잖아요. 오지였습니다. 오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천국에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 마지막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소원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원한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한이 될 정도로의 간절한 소원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이 말은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원치 않는 고난이 많이 오잖아요. 누가 코로나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더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이 코로나가 또 변이가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해가지고서 처음 코로나에서부터 2배 이상으로 속도도 빠르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스치기만 해도 지금은 걸릴 정도다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소원을 갖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원을 품때 개인적인 사욕이나 정욕에 의한 그런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갖고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원을 품고 나아가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이란요 내 의견이나 내 생각, 내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잖아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생각은요 내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갖고 삶을 살아나갈 때 그가 정말로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이, 로망이 로마에 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는 것은요 관광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누구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는 소원을 이뤘습니다. 비록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갔지만 그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내가 예수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소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말세에 가서는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뭐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많은 환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뭡니까?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시대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만큼도 없단 말인가?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어떤 데는요 줄을 서요. 줄을 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줄을 서가면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1시간 예배,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벌벌 떨고 벌벌 떨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오죽 답답했으면, 교회발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확진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인들이 확진됐다는 그 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까지 그다면서 식당에서 줄을 서고 그러고 먹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코로나 걸릴까 봐 벌벌 걸린다면은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신앙이 나약하고 하나님 배울 때 정말로 부끄러운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하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초대교회 당시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당시에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황제 앞에 모두가 다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사실은요 마지막 가룟 유다 죽고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요 11 제자가 거의 문안에 보면 다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순교자가 안 됐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죽을 뻔을 몇 번을 남겨졌는데 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살려주시냐? 요한계시록 저는 쓰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천국의 환상을 다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진정한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환경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누구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삶을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된 믿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을 깨닫고,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본을 보였다면, 우리 6.25 동원안에 삼성연의 일제강점기 때에 신앙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도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진실로 믿음 있는 자라고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셨던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항상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항상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가서는 오히려 신앙을 잃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항상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소원은 꼭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며, 이런 귀한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세상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보이며 살아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은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드리는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일주 예물 최광주, 손양순 권사님, 김종열 권사님, 이재신 권사님, 이재모 임종옥 권사님, 이행로 조순자 권사님, 김효진 청년, 한금노 권사님, 김종필 장로님, 이경선 권사님, 박주민 목사님, 이광원 집사님, 조순희 권사님, 신영철 최연옥 권사님, 한진숙 숙장님, 또 무명으로 10의 일주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감사예물 김종열 권사님, 현은재 어린이,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천순분 권사님,
김종필 장로님, 이지희 집사님, 박주민 목사님, 이원행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응원스크루 1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성 집사님 하시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미정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또 아버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드렸고요. 또 감사의 예물 무명으로 봉헌하였습니다. 첫 주일 예물 정저월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운성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노미정 권사님, 한원희 권사님, 안혜영 집사님, 김상수 권사님, 손주원 어린이, 차량 구입 감사 예물 신영철, 최현옥 권사님 금식미를 하고 무명으로 금식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동부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7월달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주 예물을 드립니다. 마라를 통해서 약속한 놀란 귀한 축복이 10의 1주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에 차고 넘쳐서 저들의 물질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더 많이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이 차량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준비하려고 기도 중에 이렇게 또한 신차 감사 예물들 손길들 함께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이 정성이 모아지게 하시고 조만간에 또 새로운 차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을 교제 나누시면서요 또 건강한 삶을 한 주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교회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성령 강림절 후 제 6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절기로 지키겠습니다. 신형 스타리아 봉고차 구입에 함께 참여 헌신하여 주심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방침으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1지역, 2지역이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바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부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바뀌었죠. 우리 비수도권은 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좌석수의 50%까지가 우리가 앉을 수가 있고요. 지금 한 40여 명 이렇게 참석했나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 100명까지는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방침에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는 그 모임도 우리가 8명까지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좀 확대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속해 다 드리십시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인도자님의 재량껏에서 8명까지는 어쨌든 약간의 소모임이 있죠. 소모임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량껏 그렇게 좀 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차량 운행을 이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1부는 9시 반이기 때문에 9시에 차량 운행을 했고요. 2부는 11시이기 때문에 10시 반에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차량 운행에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동원돼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전 국민의 한 1,500만 명 그렇죠? 그래서 한 30%가 됐고요. 지금 이번 달 이제 7월 말에도 50대들이 맞게 됩니다. 7월 달에 맞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 또 시기를 놓친 분들도 7월 초중순부터 이렇게 맞게 되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 중에는
백신을 때문에 이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맞는 게 좋습니다. 맞으면은요, 내가 만약에 백신이 와도 살짝 지나간다 그래요. 살짝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백신 맞으시고요. 어쨌든 정부 방침 잘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이 이 코로나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 50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2부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 말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는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을 드러나며 삶을 살기를 했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